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2장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곳에 이 사도 바울이 머물렀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때에 많은 이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야고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충동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충동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천부장에게 소식이 전하여짐으로 인하여서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잡아가는 중에 이 천부장이 이야기하기를 당신 혹시 헬라말을 할 줄 압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헬라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여기에 모인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천부장이 그래 당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함으로 22장의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 예수가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 지금까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매력에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 보고 어쩌면 저렇게 평안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었을까?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예수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스데반도 이렇게 순교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무엇인가에 매력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연의 매력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자연의 매력에 빠져서 어떤 분은 보니까 말이에요. 아주
산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매일 산에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은 곤충의 매력에 빠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곤충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곤충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람에게 매력에 빠집니다. 사람에게 매력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연예인 중에 아주 멋쟁이 연예인들이 나오게 되면 환호를 하게 됩니다. 또 아주 예쁜 연예인들이 나오게 되면 아주 환호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 매력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오래가지를 못해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글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면 아이들이 말입니다. 난리를 피는 모습을 보고 그 인기가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주 시들시들해버리는 모습을 보고 애들이 매력에 빠져도 오래 가지를 못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에 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매력에 푹 빠졌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지금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도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도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것도 구원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니까 정연한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의 매력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력 오래가지를 못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는 예수님을 거들떠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지 말라. 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큰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거 내가 했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말입니다. 종려나무를 걷어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야, 좀 조용히 해, 좀 조용히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저들이 소리 지르는 것도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가서 말씀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장구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왕의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왕이냐? 라고 이렇게 빌라도가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마리아가 주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니 그것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걸 오히려 칭찬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름을 머리에다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임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옛날에 기름을 붓는 사람들에게는 기름을 붓는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왕이 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이 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부었, 선지자들이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보아도 홍포를 입히신 것도 왕의 상징이요,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도 왕의 상징이요,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란 방패를 붙인 것도 왕의 표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정묘주의를 맞이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모습은 바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세상의 작은 어떠한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왕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지요.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 왕 중의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 중의 왕이라고 해서 권력이나 폭군 같은 세상의 왕과 같은 왕은 결코 아니시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의 람세스 왕은 나는 지상에서 가장 위대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평안을
나타내 보였던 람세스 왕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수만 명의 노예를 강제로 통솔하여서 만리장성을 쌓고 위세와 권력을 휘두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왕궁에 1000개의 방을 만들어서 권세를 누리고 후합한 생활을 하며 삶을 살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람세스 왕이라든가 진시 왕이라든가 루이 14세 왕이라든가 이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가 의미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폭력을 행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는 아주 힘에 의한 평화를 강구하였지요. 그래서 로마 박스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힘과 권력에 의하여서 모든 평화를 누리게끔 하였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평화를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바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평화를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하면 애통의 왕이요 긍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보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애통과 눈물과 통곡과 탄식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인에 대한 긍휼과 그의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들은 말입니다. 항상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려고 하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내가 힘으로 너를 누르겠다. 너가 나에게 말을 듣지 않냐? 그러면 나는 칼로 너희를 누르겠다. 라고 이렇게 세상의 왕들은 힘을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 그들을 보시고 통의 심정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예수님을 핍박하는 로마의 군인들을 향하여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긍휼하심을 나타내 보였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평화와 해풍과 긍휼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왕으로도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주가 누가 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 상주심, 이 모든 것들을 결정 지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서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상급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 따라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19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뱀과 탄자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바로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바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이요 또 애통하며 긍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이요 심판하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내가 얼마나 내가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예수님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저 아이들과 같은 잠깐의 매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의 매력에 빠져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매력에 빠졌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순종하며 내가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순종하며 내가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바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지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듯이 나도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사랑하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것은 저 고멜과 같은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내가 벗어 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지신 십자가, 나에게도 자그마한 십자가를 나에게 메워주셨군요. 그 십자가 내가 지고 주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어떠한 직분이라고 하면 그 직분 감당하며 내가 그 십자가 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임을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에 대한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것 지고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던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십자가 지게 하셨는데 그 십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기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전도해가지고 예배당 자리 많이 채우기 위해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건 큰 오해입니다. 이거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한 영혼을 분별하게 여기고 정말 내 가족 중에 누가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 영혼 살리기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람을 얼마나 실천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잘 감당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온 천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얼마나 내가 감당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뒤돌아보면서 사랑의 주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애통의 심정을 가지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언제가 심판하실 심판의 왕으로 우리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내가 삶을 살아갔는지를 내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내어놓고, 주님, 나는 너무나도 부족하였지만 나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내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보여드립니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나의 모습 주님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성일을 허락하시고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평화를 또한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애통과 긍휼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앞에 심판의 왕으로 서실 때가 있다라